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더욱 새로워지는 날이 되기를 오늘 더욱 새로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여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 공급과 접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되어 모두가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백신과 필요자 개발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공동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가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내려주시고 영혼에는 기쁨을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강이 되어 흘러 목마른 영혼들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때에 더욱 평안과 형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고해 드린 대로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부터는 본당과 부속실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공동의회가 4회차까지 여기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밑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당일 방역 지침이 변경되면 변경 지침에 따라 회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회 개선언을 하며 각 회차별 진행 시간은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 9월 1일의 당의 결의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또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관계로 한 회차당 80분씩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이 다음 회차로 밀릴 수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 빨리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음 회차로 밀린 분들에게는 저희가 대기표와 쿠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깐 가셔서 주변에 가서 시간을 지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 40분, 부속실에 각 10명씩 총 80분이 저희가 입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본당 소독을 위해서 2부 예배 후에는 모두 퇴실하신 후에 다시 입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1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공동의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오늘 나누어 드립니다.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군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들을 향해 가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부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언제나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은 바 되어졌고 그리고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한 가지는요, 결코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코 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르게 잘 세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 목적 아래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르게 잘 세워지면 나머지는 다 그 아래 질서를 가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나는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답을 할 때 우선순위가 생기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이유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깊은 허무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삶에 깊은 허무가 찾아온다고요. 내가 왜 돈을 벌었을까? 왠지 아십니까?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질은 여러분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구와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니 삶의 혼란과 무질서와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물질을요, 수단으로 도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고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생들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대학 진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잃고 동력을 상실하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목적 아래 우리의 삶의 질서는 잡혀지는 겁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대기업의 CEO가 나와서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기업은요, 아예 이걸 가치로 내세웁니다. 광고할 때 자신의 어떤 회사의 광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라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이 한마디의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지속 가능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이 인류가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인류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인류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한마디의 말에 질서를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중요한 분야가 뭘까요? 환경 분야 이제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그 분야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발전을 이루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많이 변화되었죠. 이전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분명해요. 그때는 그냥 무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과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게 되었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이죠.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어떤 일들에도 우리가 가진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변화와 목적들을 우리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전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전제 아래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죠.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역동적이 됩니다. 역동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삶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목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다시 일어나야 돼.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한다고 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전했어요.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제 급기야 그들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는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텐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전할 텐데 잘 기억해라.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질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사야에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오늘의 이 한 구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왔구나라고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늘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겠죠. 쓰러지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그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 아래, 이 목적 아래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역동성을 가지는 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자의 눈과 귀는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대답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이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요, 순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늘을 향해서 닫히는 것 주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늘을 향해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도 열어야 되지만 하늘을 향해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정말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대백과 사전을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두드리면 모든 답이 나와요. 정말 자세한 답들이 나옵니다. 웬만한 거 다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화초를 기르는 법, 어떻게 화초를 잘 기를까, 이런 거 다 나와 있고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도 다 나와 있어요. 육수를 어떻게 내고 뭐를 넣어야 그래야 더 맛있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질문과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1인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강의들을 그냥 들려주고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정말 무한대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의 최우선의 삶의 자세는요, 하늘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눈과 귀를 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에 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이 말씀.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수없이 떠돌아다니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보다 제게 더 중요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이 말씀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말 듣다 보면 그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다, 이스라엘의 요한이다, 엘리야다.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자주 나올까요? 나는 뭐뭐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을 자주 하신 거예요. 나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사람들이 붙잡고 살았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주 85년 이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85년 이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5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그때 지어진 책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라고요.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는요 250년간 이어졌습니다. 최초 기독교의 박해 6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네로가 로마의 대화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시작되어진 그 박해는요 250년간 이어졌다고요. 심각했지요.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밤중에 가로등으로 태워지는 박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음 날 거리에 가로등으로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박해를 견뎌내고 교회가 유지되었어요. 그 심각한 박해를 견뎌내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영혼 가운데 새겼던 거예요. 박해로 굶주릴 때 세상에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어두운 세상 때문에 절망이 찾아올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올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암송했겠죠. 그렇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닥친 박해를 이겨나갔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 자신들의 현실을 이겨나갔던 말씀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인들이 다른 이들과 세상의 음성에 거기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그랬다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죽어간 그들의 순교와 희생으로 기독교는 이 땅에 심겨지고 뿌리내리고 자라났어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늘을 향해 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계단에 피어난 꽃입니다, 여러분. 올해 7월 2일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저 틈에서, 저 돌틈에서요, 계단 돌틈에서 저희 꽃이 피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이야,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어떻게 여기서 꽃을 피웠냐? 여기 어떻게 씨가 떨어졌을까? 어떻게 꽃을 피워냈을까? 여러분 정말 이 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때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꽃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꽃처럼 되면 좋겠다.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 거룩한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품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시옵소서. 척박한 곳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꽃을 피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